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구에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걸 읽었는데 이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 그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맥을 따라서 비유의 앞쪽으로 이동해 보면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비유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은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고 또 내용도 약간은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거죠. 2번 이상 이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황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더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사실 혼인잔치의 비유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비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을 대조하여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딱 그 한 부분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조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펴놓고 그 구절들과 단락들을 확인해 가면서 읽으시면 성경과 그 예수님 당시 정황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앞부분에 나타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되 중간중간에 누가복음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 말씀도 천국은 마치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천국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다? 혼인잔치다. 그렇다면 누가 혼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아들이 혼인한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혼인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자, 종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왕의 명령인데, 임금의 명령인데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싫어한다? 싫어할 수 있겠죠. 왕의 명령인데 그들이 거절한다는 것은 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왕이 초청을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내가 싫어하니까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이 오라고 부를 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하면 아마 만사를 제쳐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통령의 그 점심 식사 약속과 내 자식의 결혼식 그 날짜와 시각이 동시에 겹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식사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결혼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조금 갈등이 되시죠. 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임금을 그저 세상의 왕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가 생기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내 사정을 들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왕이 오찬을 준비하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하였습니다. 그저 몸만 가서 먹고 잔치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오죠. 밭으로 간 이유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좀 자기를 이해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밭으로 갔는데 소를 5겨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임금의 그 잔치보다는 장가들어서 맞이한 자기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임금의 아들이 결혼한 것보다는 내가 결혼해서 내 마누라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들 임금의 잔치를 거절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임금의 잔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난번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생각나죠? 자, 이런 내용들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도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에게 온 그 주인의 종들을 폭행하고 살인했더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이, 그렇죠?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유를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비유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제 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전에 비유를 한번 하고 또 비유를 말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전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했죠? 백성들의 장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45절에는 이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 비유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듣는 첫 번째 청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맥적으로 그 내용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이 비유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인이나 임금은 기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종들은 종들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 그 종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인이나 임금이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두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죠? 너희가 여기서 누구라고 했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시며,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누구였죠? 세리와 창기들이었죠.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자들이 상속받으리라. 천국을 수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세리와 창기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원래 청하였던 사람들은 다 진멸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오늘 길거리에 다니는 자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앞뒤를 파악해 보는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지난번에 들어서 알기 때문에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살펴봤듯이 오늘 비유에서 임금의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백성들의 장로라고 불리고 율법교사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정작 주인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는 농부들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초청에 불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멸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들을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큰 교훈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금의 초청에 불응하는 그 이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더 세세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불응했습니까? 각자 개인의 사정,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그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임금이 벌이는 혼인 잔치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밭으로 가고 사업처로 갔습니다. 밭에 왜 갑니까? 밭에 왜 가죠? 그래야 그 밭에서 먹을 것이 나잖아요. 천국 잔치에서 한 끼 먹는 것보다 내 밭에서 나는 그거를 거두어야 내 1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로 밭을 갈아야 한다는 거죠. 밭에 왜 간다고요? 밭에서 소출이 나기 때문에 내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거든요.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불응한다는 것입니다. 내 밭, 내 소, 내 아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것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율법교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와 개인의 그 세상 일들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이 둘러댄 그 이유들이 결코 이해 못할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야 비유 이야기를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듣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초청을 듣고 내게 그런 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내게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일 예배를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가족 여행만 잡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쉽게 뒤로 밀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당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지만 이 비유가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우리 믿는 사람의 귀에 들리고 있으니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폭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들을 챙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고 그 말씀을 1.1회까지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존재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끝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아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은 왕이 원하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10절에 의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길거리에서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종들이 아무나 붙잡았거든요. 잔치에 오라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내와 거리와 골목,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결혼식 예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겠습니까? 왕의 잔치 초청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예복을 입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도 왕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갖추어야 할 예복이 모두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사람마다 다 다른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른 예복을 입는 것이라면 왕이 그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왕이 잔치에서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를 왕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각기 옷을 입었으면은 그것이 만약에 예복이라면 왕은 아마 예복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예복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자만 다른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잔치에 초대하는 종들이 나갈 때에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그 예복까지 들고 나갔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인이 예복을 입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합리적 이성으로 추리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길거리에 있던 그 다양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놓고 예복을 준비 안 했다고 내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대한 준비와 초청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입어야 할 그 예복까지 주인이 다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에 의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였습니다. 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왕이 원하는 예복입니다. 왕은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그 평판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가 악한 자여도 사회적으로 그가 선한 자여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요. 임금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대체 그 예복이 무엇이기에 왕은 그 예복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천국 잔치에서 입어야 할 예복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보세요. 천국에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와 그 잔치가 똑같죠. 비유에서도 임금은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옷이 무엇입니까? 잔치에서 입는 그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분명히 이 옷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옷을 어떻게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할 그 흰 옷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적인 착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그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예수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 피 흘린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악한 자들, 선한 자들, 아무나. 그가 천성이 착하다고
자기의 선함을 잔치의 예복으로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윤리 도덕으로 금치를 한다 하더라도 천국 임금은 예수의 피에 씻은 옷이냐? 예수의 피에 씻어서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냐? 그것을 입었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른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임금은 초청받은 그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십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한 번에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는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정작 먼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자들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세상 일을 더 중요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서 입어야 할 그 옷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신 그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입어야 할 그 옷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